관월은 오랫동안 정성 들여 비파주를 가다듬고 있었다. 왕안국 영주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오느라 지칠만도 한데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다. 비파 소리와 섞여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마당 한켠에 심어진 매화나무 앞에서 등을 돌린 사내 하나가 보였다. 이 녀석 이곳은 위험하다니까. 휘호가 활연습을 하는 곳이어서 자칫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이곳으로 오느냐? 너도 매화향기가 좋은 것이냐? 혼내는 말투와 달리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다정함이 가득했다. 기침을 하면서 등을 돌린 사내는 품에 통통한 돼지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관월과 눈을 마주치자 사내는 흠칫 놀랐다. 그때를 놓칠세라 돼지는 발버둥을 치며 그의 품을 벗어나 통통한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황급히 사라졌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사내는 고개를 들어 여인을 힐끗 쳐다보고는 금방 시선을 돌렸지만 다시 보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힐끔거리게 되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소매자락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관월에게 다가가 건넸다. 관월은 두 뺨을 붉히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었다. 고맙습니다라는 겨우 여인의 말 한마디에 사내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언제나 사내 주변에는 그의 여자가 되고자 기웃거리는 여인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내는 관심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에게는 자꾸 눈길이 갔다. 눈에 띄게 화려한 외모도 아니었는데 묘하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날 밤 왕안국 영주를 위해 연주하는 비파 소리는 유독 구슬프게 들렸다. 관월은 영주의 자리에 낮에 만난 사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사내는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한 단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실 어머니는 잊지 못한 단 한 사람을 생각하며 평생 그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평생 그를 온 마음을 다해 미워하고 있었다. 미움의 날들이 쌓이고 쌓여 그 사람이 아니면 그의 아들이라도 자신만큼이나 고통받기를 바라며 미워했던 마음은 어느새 저주로 변해 있었다. 관월은 자신 또한 어머니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를 저주이기에 관월은 그와 함께하는 동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 그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날 악기가 쉬어 사랑하는 이의 칼에 목이 잘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관월은 그를 끝까지 바라봤다. 처음부터 서로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각자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만나고 사랑했을 거예요. 관월이 죽은 뒤 그녀가 걸어가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황천길은 무척 길었다. 황천길이 무척이나 길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길었다. 하지만 이 길 위에서 관월이 잊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었다. 죽어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현생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도 그녀는 자꾸 뒤를 돌아다봤다. 열흘, 20날,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억은 더 흐릿해져 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잊지 않았다. 황천길을 안내하는 자는 곁에서 재촉했다. 지옥으로 갈지 극락으로 갈지 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천을 떠도는 홀령이 될 수 있었기에 걸음을 서둘러야만 했다. 마지막 순간 황천길의 끝 누군가 다가와 다급하게 그녀의 옷깃을 잡아 끌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이름은 기억에서 지워졌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음 때문인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재고 따지고 싶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은 죽어서도 병약함이 묻어났지만 자신에게만 향하는 따뜻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놓였다. 두 분 시간이 다 되었소. 이만 길을 떠나시오. 그녀와 그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지옥으로 갈지 극락으로 갈지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서로가 있었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